딱 21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땅들을 이렇게 다 분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하셨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기업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삶이 안정이 되었고, 저들의 땅이 있어서 이제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어요. 또한 도피성도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안정된 삶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12지파가 다 땅을 받고 또 도피성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딱 한 지파만, 이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기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성업조차도 아직 받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21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 2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십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고 했어요.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조차도 지금 레위 지파가 받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이미 다 땅을 받아서 안정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불안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업을 안 주시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약속에 응답이 없지? 이런 위기 가운데 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레위 지파가 무엇을 붙잡았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아가서 레위 지파 족장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성읍과 목초지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성읍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사실 이 레위 지파는 현실 앞에서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저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이제 마련해 나가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도 날 수도 있죠.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약속조차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왜 손 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그들이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불안해하지 않냐고,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기업을 줄 수도 있잖아요.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들 성읍은 요것이야. 도피성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 주시는 성읍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그 받은 성읍 중에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내어준 겁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유다 지파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 안에 있는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준 겁니다. 또한 그들의 레위 지파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 모았어요. 왜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12지파가 땅이 나누어졌는데 그 12지파 속에 뿔뿔이 흩어져서 아론의 자손들은 어디 성읍에 몇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48개. 레위 지파가 48개 성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레위 지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인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 것을 뭔가 이용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음을 눈으로 바라보므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다른 지파들처럼 다 지역을 주고 땅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아니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말고 딸이 한 명 있어요. 딸이 디나인데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 충격 앞에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섭니다. 앞장서서 복수를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복수합니다. 복수하는 장면이 아주 잔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이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세겜 족속에게 찾아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우리가 결혼시켜주겠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았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세겜 족속의 그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 족속에게 예언적인 저주가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따라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자신의 땅이 없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할례를 빙자해서 사람을 죽인 이 복수의 사건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된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되는 저주에 가까운 그를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에 못지않게 열심히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는 이런 시점에 그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시몬과 레위가 복수함으로 인해서 받은 이 저주에 가까운 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모른다.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였던 지도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누가 리더로 우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론한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딱 만든 게 금송아지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보라,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날뛰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을 보니 엄청 타락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타락한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딱 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딱 한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모든 지파 구성원들이 다 나와서 모세의 편에 섰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부터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직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지파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3,000명을 도륙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사건이죠. 너무너무 엄청난 비극이죠. 정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친척을 칼로 찌르고 어떻게 자기의 친구를 칼로 찌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의 도구로 레위 자손이 손을 들고 나아가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칼의 도구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건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자기 동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레위 지파가 행동을 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 자신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자기 동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행동을 모세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혈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을 드러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보다, 내가 가진 가족보다,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힘들어도 순종하면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을 주님께 바쳤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을 바칠 때는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배가 고플 것 같죠? 그러나 헌신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이 흩어져 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흩어져 사는 것이 저주였지만 흩어져 살면서 구석구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이 12지파가 드리는 헌물, 11조 이런 것들을 이 레위 지파가 다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야. 우리가 이 레위 지파의 이 드라마틱한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큰 죄로 인해서 저주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주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원망했습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신 포도주를 먹지 않은 아들이 이가 시대요. 이가 시리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는데 아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속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다.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막 이런 불평 원망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18장에 보면 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 속담이 틀렸음을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13절에 가서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의 죄는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게 되고 17절에 가서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악을 행하지 아니한 아들을 말해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조상의 죄가, 부모의 죄가 후손이 물려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죄가 증가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것이
3, 4대까지 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자식에게 미치는 이 부모의 죄의 영향력, 부모가 죄를 짓잖아요. 죄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그 부모의 그 영향력이 자식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게 돼. 그런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아주 심각한 것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나 부모, 가까운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은 당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죄가 나에게로 전가되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로 부모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아무래도 그 영향이 끼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식이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죄악 가운데 살면 자식이 죄악 가운데 살 가능성이 많아져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자, 부모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죄를 짓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제들의 죄 때문에 요셉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요셉이 끝까지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만약에 형제들의 죄가 요셉에게 영향을 미쳐서 요셉이 그 죄의 값을 받아야겠다라고 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신앙의 삶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누구 때문이다 또 남 탓하고 있으면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영향력이 모든 후손에게 다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게 돼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믿음이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담의 저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별적인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나의 부모가 어떻다, 내 친척이 어떻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주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를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그 열정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 그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 믿음이 저주에서, 아담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